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0대 중반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민족의 전쟁 영웅으로 각광받았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가 유행할 정도로 왕을 뛰어넘는 전쟁 성과를 거둔 그 공훈을 세운 영웅으로서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부터 오랜 기간 수모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정확한 그 연도는 알 수가 없고 추정하기로 한 12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12년 동안이나 해야 했습니다. 왕의 명령 아래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30세에 되어서야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로부터 7년 6개월 뒤인 37세에 이르러서야 통일 왕국 전체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처음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때로부터 계산하면 무려 20년 뒤에야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 가셨을까요? 다윗은 또 2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왕으로 세워질 준비를 하였겠습니까? 오늘 기도회에서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안정된 직장을 얻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평균 결혼 연령도 예전에 비해 많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전성기는 언제 오는가?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아닌가? 자리를 잡고 무언가를 이루는 날이 나에게도 과연 올까?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이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 왕으로 사명자로 훈련을 받아 나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속을 주신 이후에 한순간에 곧바로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무려 20년에 걸친 긴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셨습니다. 먼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게 하시고 궁정의 비서가 되어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 10년에 걸친 도피의 과정도 전적으로 무의미한 인생의 암흑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지는 못하였지만 다윗을 따르는 많은 군사들과 함께 군사 조직을 수립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또 사울의 폭정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여러 연약한 백성들을 이끌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하였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고 불안정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작은 규모의 국가와 유사한 공동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험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밑에서 공직 생활을 하였다면 경험하기 어려웠을 독특한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결국 죽고 난 뒤에는 먼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그 다윗 자신의 동족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부족 전체가 다윗에게 큰 신세를 지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이 도피하는 과정에서 블레셋 지방에 거주해서 그 블레셋 왕에게 자신의 신분을 의탁하며 생활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말렉이 유다 지방을 침략하여서 많은 재산과 사람들을 약탈하여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그 아말렉을 다시 공격하여서 그 약탈물들과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서 유다에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겪으면서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큰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먼저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을 찾아와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 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는 다윗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그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7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다윗은 유다라는 작은 지파의 왕에 머물렀습니다. 면적으로 보나 아니면 그 인구 구성으로 보나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서 한 7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무의미한 규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여전히 그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울의 아들 중 한 사람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섬겼습니다. 다윗은 단순간에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히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오랜 기간 동안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작은 공동체로 자신에게 먼저 맡겨주신 이 유다라는 이 지역을 잘 다스리면서 그곳에서 먼저 왕으로서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 나머지 지파들로부터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아 나갔습니다. 사무엘하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점점 이스보셋에게서 다윗에게로 돌아섰는지를 보여주는 흔적들이 나옵니다. 먼저 3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울 가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에게 여러 차례 찾아와서 이스보셋은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모십시다 하고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단지 한 번의 제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너희가 나에게 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5장 1절로 3절을 보면 결국 사울의 아들 이 왕으로 추대되었던 이스보셋 또한 죽은 뒤에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과 장로들이 다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점들로 보았을 때 아마 그동안 다윗이 이 유다라는 작은 한 지파를 다스리면서 참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신실한 통치를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도록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잘 드러나도록 그렇게 재판을 행하며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 또 그 공동체의 경건한 열매를 보면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다윗으로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또한 다윗과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가정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이 크든 간에 작든 간에 그것은 모두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지위를 달성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규직을 얻고 또 직장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르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이나 출산을 사모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지위, 또 부모의 지위를 얻기를 소망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일단 주님께서 내게 지금 맡겨주신 작은 일, 그 작은 단계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야지만 그때부터 비로소 왕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와 무관하게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위치에서 왕으로서의 일을 해 나갈 때에 그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준비되었던 다윗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추대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역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적합한 책임 있는 자리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왕으로 인도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인정받기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인간적인 꾀와 음모로 왕의 자리를 탈취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자리를 탐하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철저하게 말씀의 원칙에 따라 신뢰하면서 그 원칙에 따라 행동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울의 추적을 받으면서도 군대를 조직하여서 반란을 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윗과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일으켜서 사울의 군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틈타서 사울에게 경고를 하였을 뿐 결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직접 거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사람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가 세우신 그 사람을 패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운데에서 모든 수모를 견디어 왔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다윗의 이러한 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진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정당하게 전쟁을 벌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음모적으로 계략을 꾸며서 암살을 하는 식으로 상대편 세력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자발적인 신뢰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서 스스로 굴복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이스보셋의 장수 아브넬이 찾아와서 항복을 하면서 받아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반대 세력의 가장 중요한 수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복 차원에서 제거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기꺼이 이 사람을
항복을 받아주고자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반대자조차도 자기가 다스려야 할 백성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품으려고 한 것입니다. 참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대범한 풍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하들, 다윗의 부하들 요압과 아비새가 과거 전쟁에서 이 아브넬로부터 자기의 형제들을 잃은 그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자기 형제의 그 원수를 갚겠다는 사사로운 동기로 말미암아서 이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그러자 크게 슬퍼하면서 오히려 자기 부하인 요압과 아비새를 책망하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이 왕이 되는 그 결과보다도 어떻게 왕이 되느냐 하는 그 과정 또한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용서가 드러나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압과 아비새의 이 암살은 복수의 동기에 따라서 음모적으로 행해진 지극히 세속적인 방식의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크게 책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무엘하 3장 36절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자기의 부하들을 오히려 책망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이스보셋의 오랜 폭정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 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을 사용해서 이 땅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실현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권력만을 유지 보존하고자 하는 사사로운 동기로 함부로 권력을 남용해 왔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백성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를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사적인 복수를 행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다윗의 그 반대 세력 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그들이 자멸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자기의 왕을 암살하고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다윗이 그 반대 세력의 수장을 암살한 자신들의 공을 칭찬해 주면서 큰 상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죄 없는 이스보셋을 죽인 그 부하들을 처벌했습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반대 세력의 방해를 받고 왕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좌절을 당하면서도 결코 그들을 부정직한 방식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음모를 꾸며서 왕이 되려고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만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다윗이 자연스럽게 왕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회적 성취를 거두기 위해서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도록 유혹하는 여러 사회적 요구들이 있습니다. 부정부패나 비리를 눈감아 준다거나 아니면 또 부당한 청탁을 행하는 것을 관례라는 이름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마키아벨리적인 어떤 권모 술수를 사용해서 그 직장이나 사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을 지혜로운 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이러한 여러 요구들에 단호히 거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자리를 얻고자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어찌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왕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부당한 세상의 권력자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의 무리들, 또 예수님을 부당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력으로 그들을 맞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 마귀적인 요구를 단호히 뿌리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었고 멸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지름길로 나아가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의 통치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세력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도 남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끝까지 순종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력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늘 높이 올리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천지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신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신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왕으로 통치자로 세우실 때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방식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실 때에 점진적으로 왕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지금 맡겨진 자리가 무엇이든 바로 이곳에서 먼저 왕으로서의 열매를 드러내며 준비합시다. 사람의 꾀로 왕의 자리를 탐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왕의 자리에 오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